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는 노예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빈곤과 채무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곧바로 노예가 되곤 하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예를 들어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이라는 곳에는 약 45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유시민은 2만 명이고 외국인은 3만 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40만 명은 노예였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는 자유인보다는 노예가 훨씬 많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연유로 오네시모가 노예가 되었는지 언급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빌레몬의 노예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이 사는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도망하여 로마까지 도망치게 되는데요. 아시아 골로세에서 로마까지는 서쪽으로 약 1500km 정도 가야 합니다. 즉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그렇게 골로세로부터 그렇게 먼 이 로마까지 도망쳐온 곳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하찮은 도망자 노예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택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만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로마에 도착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강도짓과 폭행과 또 도망자로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만납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도둑질을 하다가 군병에게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 검색을 받게 되었는데 신분이 확실치 않아서 감옥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폭행을 하다가 군병에게 잡혀서 감옥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을 만나기 전 로마에서의 오네시모의 삶은 매우 거칠고 험난하며 죄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지독한 흉악범만 들어오는 이 로마의 깊은 감옥까지 들어왔어요. 그의 죄가 그렇게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들어온 바울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들어온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니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과 매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오네시모는 1500km를 도망친다고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만난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와 대화를 나누는 중 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악한 짓을 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에게 들고 가서 빌레몬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는 다시 1500km를 거슬러 올라가 이제 빌레몬을 만나러 긴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7사람이 언급됩니다.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오네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오네시모는 여러분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의 사건 중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네시모입니다.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11절을 함께
합창을 했으면 좋겠어요. 11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창이 아니라 합독이요. 11절. 자, 한번 크게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복음으로 인한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뚜렷하게 대조되는 단어는 무익과 유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구절의 뜻은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행욕과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계속 그의 글을 보면 무익하던 때와 이제 유익하게 된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때와 빛에 있던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갇혀있던 자들과 이제는 그곳에서 해방된 그런 주의 소망의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이 서신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도착하여 빌레몬을 만날 때의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빌레몬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빌레몬이 문으로 나아가 문을 열어보니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빌레몬을 본 오네시모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용서를 빕니다. 오네시모를 본 빌레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큰 피해와 또 배신을 하고 상처를 남긴 이 노예를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 그러나 그 곁에 두기고가 서 있고 그리고 그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건네주는 것이 바울 선생님이 드리라고 한 편지입니다. 아주 어색하고 난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기고가 건네준 편지는
그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빌레몬은 양피지에 쓰인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이 오네시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단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이때 오네시모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배신하고 도망쳐버렸던,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도망쳐버렸던 이 주인 앞에 지금 오네시모가 서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큰 피해와 상처를 준 주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인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 오네시모는 어떠했겠어요? 그 순간은 아마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진땀을 나게 하는 긴장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던 이 빌레몬에게 그 편지의 내용 중 가장 그의 마음을 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무익하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바울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밑에 침필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는 보장한다. 유익한 존재다. 안전한 사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도둑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빌레몬의 마음은 높게 됩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오네시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네시모의 눈동자에는 이제 모든 것이 인자하고 아름답게 변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따스한 미소와 마음으로 그를 부둥켜 안아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이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히 11절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쓴 원어를 보면 크레스토스 하던 오네시모가 유크레스토스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는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이 아라는 것은 아니다, not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쓸만하다. 크레스토스, 쓸만하지 않구나. 무익한 존재인 것이. 근데 이 크레스 또한 이 오네시모가 지금은 크레스토스. 유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할 때 말하는 유의 좋은 복음, 좋은 사람. 크레스토스. 복된 사람이 되었다. 귀한 사람이 되었다.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즉 오네시모는 해를 끼치는 자리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쓸만한 사람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바울은 진심으로 오네시모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고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쓰는 이 헬라 용어는 특별한 용어로서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즉 오네시모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해로운 자요 무익한 자였으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유익한 자, 꼭 필요한 자, 복된 자, 소중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이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오네시모가 귀중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중한 사람이 되어 복되고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빌레몬서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 즉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익하던 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것이 구원의 나타납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마음속에 나타난 복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와 주변 공동체의 해로운 자였지만 그리고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변화된 그는, 새 생명을 얻은 그는, 거듭난 그는, 오네시모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로, 유크리스토스, 유익한 자로 변화된 것이.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두 가지 관계에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유익을 나타내며 복이 되며 꼭 필요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크리스토스라는 뜻이죠. 유크리스토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거룩과 사랑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서 우리도 죄를 이기며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주 막연한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곧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랑이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을 체험한 후에 아주 사납고 또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상한 신체적 현상을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 사회에서는 독이 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의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익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질서 가운데 있는 부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부부의 질서와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붙들어줄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곳에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즉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에 충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들이 되는 자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하고 양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기 분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사랑의 유익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유익한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익한 자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공동체 내에서 쓴뿌리 곧 악한 자가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찌르는 가시가 되어 피해를 입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또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라. 무익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언제나 거짓과 도적질과 간교함으로 가득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들의 특징은 교만과 질투와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으로서 어느새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유익한 사람은 그 동기가 사랑이며 그 삶의 방법은 진실과 반응과 정직인 것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유익한 사람은 마침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말은 무가치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던 쓸모없는 낭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부유한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진단 마시고,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단하기를 원하시는 이 진단으로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보세요. 나는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해를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해도 끼치지 않고 유익도 끼치지 않고 있는가. 유익한 존재인가, 무익한 존재인가. 성경은 하나님께 무익한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매일 먹고 마실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나는 유익도 끼치지 않고 해도 끼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의, 그는 어떻게 하면 명예와 부와 권력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려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을 열어내 쓸 물건을 써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결론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익한 자라고 내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취하실 때 그때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익할 뿐이다. 헛수고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익한 자를 향하여 심판을 내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어떤 평을 받던 하나님께 무익한 자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에서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려면 제일 먼저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가장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것은 지독하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 무익한 자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모두 모아서 어느 날 영원히 타는 지옥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멸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삶의 중심은 자아 중심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과 남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생활 자세에서 모든 거짓과 사회적인 악이 발생합니다. 게으름과 교만, 잔인함과 중상모욕이 그 특징이며 권력이 있을 때는 남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더욱 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악을 찬동하며 악에 동참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하였고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독하게 무익한 존재가 되는 일에 앞장서서 찬동하며 스스로 악을 동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던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고 무익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그것이 오네시모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네시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인하여 변화된 이후에 바울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같은 기독교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는 매우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가 고귀하게 변한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3년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오네시모. 갇힌 자 중에 바울이 나온 오네시모. 그래서 결국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변화되는 것이. 그 누가 보아도 유익한 사람. 그래서 마침내 바울로부터 그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너무나 유익한 존재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사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그는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참 바울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심지어 감옥에서도 복음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도구들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복음으로서 내가 낳은 자녀들이다.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이는 내가 감옥 중에서 나온 복음의 자녀. 오네시모가 변화하게 된 비밀은 복음으로서 그를 낳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물론 오네시모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비로운 몸에 지체인 교회, 즉 바울을 통해서 중개적으로 오네시모를 만나셨으며 바울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 복음으로써 오네시모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네시모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중생의 기적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증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와 사회 속에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함께 에베소서 4장을 보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을 한번 펴신 거예요. 에베소 4장을 보면은 23절부터 보면은 그것은 거듭남을 입은 자들의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 그렇죠? 이는 오네시모에게 나타난 거듭남의 역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바울과 같은 어떤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어떤 신실한 참된 종들을 통해서 또는 참된 성도들을 통해서 무익하던 어떤 불신자가 복음으로 태어난 것이 이제 변화된 심령을 가진 자의 특징을 봅니다. 24절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들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치어야 된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거 뺏어 먹지 말고 남의 거 자꾸 챙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 돕는 손이 되로 유익한 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지라도 유익하게 하라. 너희의 경제생활도 유익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유익된 사람이 될지언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중에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합니다.
용서처럼 이 이웃과 가정에서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성령으로 산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고 이웃에게 유익한 자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란 오네시모와 같은 무용한 상태의 한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너무나 유익한 위대한 존재로 바꾸어내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유익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이다.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들이 없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도록 부름을 입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실을 성령 안에서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무익한 존재였는지를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새 생명을 얻어 날마다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정말 대표 기도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Union with Christ. 내 안에 어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연합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이웃들에게 그 포도주와 그 싱싱한 포도 알맹이를 나눠줍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참 덥더구만 벌써 쌀쌀한 가을이 되었네.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별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라서 제가 참 잘 가시구나 느꼈는데 그건 뭐냐면 여름이 너무나 더우니까 사과들도 맛있고 달콤하고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보면 남미 같은데 과일들이 참 맛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가면서 잘 넘길 때 유익한 문제가 저 말씀을 내가 이따 설교를 꼭 해야겠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베푸신 과정이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어떤 유익한 자가 될까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어떻게 유익을 끼칠까, 어떤 유익한 자가 될까를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민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민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에게 유익한 아내가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유익한 자가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차를 사준다고 유익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한 저절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마음껏 그를 사용하셔서 영생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유익한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다시 태어나서 크리스토스에서 유크리스토스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